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만큼 능력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살릴 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만남 속에서 특별히 교회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 또 여전사님 또 교회 장로님 지난주 금주 이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가정의 어려움 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 속에 자신들이 견디질 못해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함이나 또 현실로는 그렇게 중요한 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과 세상의 문제 앞에서는 자신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가 64년을 살아왔지만 64년의 생애가 그렇게 호락질 않아요. 앞으로도 호락질 않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 되면 어떻게 살지 그런 걱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새해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 그 정도는 그 1년이지만 어떤 하루도 아침에 눈 뜨고 나면 오늘 또 어떻게 살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 세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살아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지 했는데 살아왔어요. 2015년 어떻게 가지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아침에 눈 떠서 어떻게 가지? 저녁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생각이 항상 그 불신앙과 염려,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두려움, 걱정 이런 것이 앞서니까 어떡하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은 어차피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극복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언제까지 되겠는가? 여러분 이거 빨리 바꾸지 않으면 어려움은 평생 가요. 평생 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어려움이 후대에게 또 전달돼요. 그래서 이 어려움을 빨리 정리해야 돼요. 여러분 어려움을 정리해야 돼요. 목사님 현실이 어려운데요. 돈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어려운데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그 어려움 때문에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돼요. 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나의 정체성과 내가 붙잡은 중요한 게 있으면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봉사를 어떻게 하고 내가 헌신, 헌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 정체성이요. 여러분 자신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근데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아보세요. 돈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입니까?
건강이 문제입니까? 그게 진짜 문제입니까? 자식이 문제입니까? 진짜 그게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를 알면, 그리고 거기에 답을 알면 되는데, 문제에 대해서 진짜를 몰라. 그러니까 문제도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니까 자꾸 문제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문제라는 것은 나에게 기회고 축복이고 응답이 되는데, 그 문제를 기회로 잡지 못하고 도리어 문제 속에서 무너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아니, 불신자도 어려움이 올 때 그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잡아가지고 성공 인생이 되잖아요. 세상 잠깐이지만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정주영 씨 얘기 많이 그분이 이제 100주년 그 100세 기념 행사를 할 때 보니까 책도 나오고 그분의 지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 황해도서 내려올 때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내려와 가지고 이게 와가지고 성공했다.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성공한 게 아니라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전부 극복하고 일단 육신적으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어려울 때 그걸 극복하고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요. 하물며 우리는 진짜 문제도 알지, 진짜 답도 알지. 그럼 우리는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문제를 진짜 알아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영적 상태가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암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 상태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합니까? 영적 상태예요. 사람은 영적 상태가, 정신 상태가, 생각이나 마음의 상태가 이게 병들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암으로 죽습니까? 가난 때문에 죽습니까? 죽었어요. 저는 암으로 죽었어. 저 사람, 아이고, 왜 저렇게 가난하게 우리가 그렇게 죽습니까? 그게 우리를 죽이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린 죽고 사는 게 다른 거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지하면 상태가 이래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힘이 영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힘이요. 여러분, 말씀이 힘입니다. 진짜 맞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말씀 붙잡으면 이 말씀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니까.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나사렛에 나오라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 불가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되 은혜 받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말씀 속에서 응답을 찾으셔야 돼. 여러분, 복을 받으셔야 돼. 나 오늘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라 은혜 넘어서 내가 오늘 말씀 듣다가 그래, 내가 응답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응답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여러분, 말씀 듣다가 문제를 응답으로, 축복으로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라니까. 그럼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오늘 답을 찾으면 그 답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평생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전환점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든 변화될 땐 말씀 속에서 변화된다니까. 여러분, 교도소 다니면서 전과 10번 몇 번
그렇게 아무리 이를 악물고 안 한다고 결심해도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중독 환자가 결심해도 그 중독을 끊을 수 있겠어요? 도박을 끊습니까? 알코올을 끊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애써도 발봉도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끊어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들어야 여러분 인생이 회복된다니까. 그렇잖아요. 비참한 인생, 처참한 인생, 저주 인생이 오늘 말씀 듣다가 축복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야 돼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속에 우리에게 핵심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핵심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자꾸 말씀은 듣는데 말씀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을 놓치면 말씀 듣고도 자꾸 헤매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라 해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라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약속을 붙잡아야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옛 약속이요 신약은 새 약속인데, 하나님이 예전의 약속과 새 약속을 주신 거, 그거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돼요.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이 약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 그 약속은 뭡니까?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게 신앙생활이요.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고 기다리는 게 기도 생활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게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은 없어, 약속은 없고 맨날 기도가 절간에 가서 하는 기도나 천국에 가서 하는 기도나 똑같으면 그건 종교적 기도지요. 여러분, 그들하고 다른 기도가 뭡니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 다른 종교에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약속이라니까. 자, 그러면 약속은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지 약속이잖아요. 2장 16, 17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게 뭡니까? 이 동산에 있는 과일은 네가 임의로 다 먹을 수 있지만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는 저 과일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약속이요. 그렇죠? 그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약속을 들어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선악과가 독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 말이요. 선악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선악과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하나님 약속을 어겼잖아요. 왜 어겼어요? 응? 사단이 와서 꼬였잖아요. 응? 아니요, 먹어도 안 죽어. 응?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꼬였다니까. 보세요. 내가 하나님같이 안 돼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아니 그 안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 건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 그 속에 욕심이 발동돼 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유혹에 따먹은 거 아니요. 그죠? 인생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찌 우리가 주인 될 수 있겠어요?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요. 이해되시죠? 그래 따먹고 죽게 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령 죽으라는데 내가 봐줬다. 그럼 하나님이, 그건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면 그대로 죽어야 되는 게 그게 언약 성취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그런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요.
죄를 범해서 정령 죽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준 것이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메시아 언약이요. 그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변함이 없어. 그 언약 속에 들어가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 그 언약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다. 응? 저주받던 우리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이런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사는 길이 있고 저주받은 자가 복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게 복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완전히 망한 자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회복해 주시는 길이 있는데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메시아는 우리에게 복음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약속, 그 약속이 뭐냐? 바로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뭐냐? 우리에게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복음 모르면 안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 안 돼요. 언약을 모르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언약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가 뭔지, 메시아가 뭔지, 복음이 뭔지 모르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끝나지 않아요. 어려움이 끝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언약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메시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져요? 그렇잖아요. 어찌 복음 모르는데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그 비밀을 모른다.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는 절대로 해결될 길이 없잖아요. 해결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로 계속 저주와 재앙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자꾸 또 전과 7번, 8번 왜 될까? 여러분, 그거는 오래된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왜 저럴까? 그 사람이 오늘 저렇게 된 게 아니고 오래된 그 문제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평생 저렇게 어렵게 사는가? 그게 지금 그런 게 아니라 벌써 가문에 내려오는 오래된 문제예요. 저 인생 태어나서부터 어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비참할까?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벌써 그렇게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빨리 끊어야 돼요. 왜 가문의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지던 문제가 또 내가 안고 살아가야 되느냐? 원망이 됩니까? 난 왜 그런 부모를 조상을 만났는가? 원망이 됩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원망하지. 부모 원망하지. 왜 날 낳냐고. 나 이렇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고 난 이렇게 불안한 가정에 원망이 되지요. 뭘 몰라요? 내가 복음 모르니까 내 영적 상태가 아담 안에서 벌써 이미 저주와 재앙이 내게 있는 걸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걸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 원죄를 잘 몰라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는 아는데 원죄를 몰라요. 여러분이 죄 짓기 전에 벌써 여러분들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고 선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찌 못된 나무가 선한 열매 맺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어린애가 출생할 때부터 이미 그들 다 하나님 떠난 자야. 누구도 다 죄인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죄인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꾸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죠? 죄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현준이나 하준이는 쬐끄만 아이가 지금은 아주 순진하지만 조금 지나봐요 이제. 못된 짓만 자꾸 하지. 또 조금 가봐야 그냥 밉지.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냐? 아니요. 자기 죄와 상관없이 벌써 그 죄가 그렇게 저주 속을 몰아가는 거예요. 뭘 몰라서요? 언약, 복음, 그리도 몰라서.
자, 요걸 알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야 설교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말씀 들었다. 무슨 말씀을 들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느냐?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그럼 믿으려면 내가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들으려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찌 믿음이 되겠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 되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요. 말씀 들어 삽니까?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는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 동안 나그네의 생활을 하다가 175세, 100년 동안 뭐 했느냐? 나그네 인생이여 부름받아. 우리 복음 가진 성도가 주님 부름받을 때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는 거예요. 175세에 부름받아.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합니까?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받기 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데 아들 이삭으로 하여금 이 언약, 메시아 언약, 이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심어줬어. 네가 죽을 것인데 대신 순양이 죽었다. 네가 죽을 것인데 어린 양 예수가 죽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왜 순양 어린 양이 대신 죽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순양 어린 양이라 그 말이요. 그걸 이삭이 번제단에서 확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을 건데 대신 저분이 죽으셨구나. 이거 아브라함의 번제, 아브라함의 그 순종이 이삭에게 확 들어가 버렸어요. 믿음을 심었다 그 말이요. 언약을 심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녀들 앞에서 내가 가난하구나, 나 어렵구나, 내가 병들었구나, 부모가 원망스럽구나, 그런 언약 전달하지 말고 난 병들어도 괜찮다, 나는 가난해도 괜찮다, 나는 어려도 괜찮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이 안 들어가고 맨날 상처만 들어가니까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애들 앞에서 나는 못 살겠다, 아이고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고 네 엄마 때문에 못 살고 네 자꾸 얘기하니까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될 언약은 심어 믿음은 심어지지 않고 상처만 심으니까 결국은 밖에 나가서 다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보세요. 왜 청소년들이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청소년들이 어떤 청소년들입니까? 상처받은 청소년들 아닙니까? 어디서 상처받았습니까? 가정 상처 다 받았잖아요. 누가 상처 줬습니까? 부모가 상처 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똑같아요. 목사님 예수 다르고 장로님 예수 다르고 평신도 예수 다릅니까? 예수 똑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니까 안 무너지고 평신도는 무너집니까?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정말로 예수 믿느냐가 중요하지. 정말로 예수 믿느냐가 중요하지.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은 와요. 어려움이 있다니까. 계속 된다니까. 그러나 믿음 전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보세요. 얼마나 죽기 전에 준비를 하는지.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결혼까지 확실하게 해주고 가잖아요. 나이 늙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언약 가진 부인 딱 만나게 하려고 결혼 주선하잖아요. 늙은 종을 시켜서. 이거 봐요. 얼마나 후대에 대한 그 가슴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자식이 어떤 자녀고 결혼하느냐,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 그것이 여러분 진짜 마음에 담겨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가난 족속은 안 된다. 여기 이방 족속, 이 우상 숭배하는 족속은 안 된다. 언약 가진 내 백성에 가서 아내를
부인을 거기서 데려와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또 이 얘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하는지. 아브라함 175세에 세상을 떠나는데 보세요. 죽기 전에 이삭에게 복을 주며, 저는 5절 6절 보면서 마음에 얼마나 진짜 마음이 탁 닿는지,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자기 소유를 다 줘. 이삭에게는. 왜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자녀인데, 여기에 그 후초들로 난 자식들, 서자들 주긴 줘. 근데 안 줘도 괜찮아. 그건 약속을, 상속을 받을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을 줍니다. 서자들은 재물을 줘요. 그 자식이니까, 후초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니까 주더라니까, 재물. 근데 재물 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이삭에 떠나. 너 여기서 떠나야 돼. 이삭에 떠나. 어디로? 저 동방으로 가. 아라비아 쪽으로 가야 돼. 왜냐? 함께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것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죽잖아요. 얼마나 후대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놓고 죽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금 렘넌트 후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고 성경을 보니까 전부 후대 얘기요. 렘넌트 후대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냐?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언약이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되니까.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아, 후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여기 족보 속에 들어있는 후대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읽다가 좀 이런 얘기는 많이 읽으면요, 나중에 지루해. 이런 마태복음 1장 읽을 때도 지루하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낳고. 근데 이게요, 창세기 4장 후반절부터 5장까지도 나오고, 창세기 10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11장에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또 후대가 나와요. 그 오늘 또 여기 족보 또 얘기하는, 족보 얘기를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족보요, 얼마나 중요하긴지 몰라요. 우리 집에요, 최씨 족보 이 두꺼운 거에 5권 있어. 들지도 못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우리 최씨 가문의 족보요. 어른들이 그 연구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계속 또 인쇄해가지고 준다니까. 불신자도 족보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보세요. 여기 본문의 족보에 쭉 나옵니다. 어떤 족보입니까? 언약 밖에 있는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언약 밖의 족보가 오늘 보니까 후초를 맞이해서 낳은 그드루아의 자녀들이, 이게 언약 밖의 후초들이에요. 언약 없어요. 약속 있는 자녀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요.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이스마엘의 후대들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도 약속 있는 족보가 아니요. 지금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족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진짜 들어가 있는 진짜 그 족보가 어떤 족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복음 속에 있느냐 복음 밖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19절 들어가면 반드시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족보 중에 사라의 족보, 이삭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자, 이삭은 언약 안에 있는 족보, 1절부터 18절까지는 언약 밖에 있는 족보요, 19절부터는 언약 안에 있는 족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 돼. 내 자녀가 언약 속에 있는 자녀이냐 언약 밖에 있는 자녀냐, 중요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냐,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냐, 주 안에 있는 자녀냐, 주 밖에 있는 자녀냐,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밖에서 출생한 자녀들, 자, 아브라함의 자녀들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후초를 뒀다니까. 후초를 통해서 이 자녀들이 이 5명이 나오는데, 이 5명을 통해서 그때 손자와 증손자가 쭉 나오고 있어요. 손자, 증손자까지 기록이 쫙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말고도 후초를 둬서 그 후초로 생긴 자녀들이 여기 쭉 나온다니까. 근데 당시에는 그 시대 상황이 어떠냐면 남자가 부인을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두면 세력 있는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이 바로 부인이 많잖아요. 자식들이 많잖아요. 그게 힘이요. 그 언약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는 그 죄가 아니요. 시대가 그랬으니까. 문제는 뭐냐? 언약 밖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는 뭐냐? 언약 밖에 자녀들을 낳았다는 게 이게 실수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의 내시로,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후대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 뜻이지. 이삭 말고 후처 세워서 다른 자식을 가지고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실수한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저는 한나를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이게 매칭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자식 달라고 애원하지요. 자식을 낳는 게 중요한 게요. 아들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들을 얻어야 되느냐? 어떤 아들이 돼야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안 그래요? 후초가 많고 자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여러분 자식을 10명 낳고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자식을 낳느냐,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인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누릴 약속이었었어요. 그렇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함께 받을 응답이요. 이게 아브라함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드라의 자손도 아니고 이것은 이삭의 자손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줄기에 있는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요. 믿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말하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착각이 뭐냐? 선민 하면서 지금 계속 남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선교를 몰라, 전도를 모르고 선교를 몰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우리는 계속 세워야 돼요. 우리 후대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후손에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후대들이 받을 축복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서자와 이삭이 구별되는데 차별이 아니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십니다. 교인과 성도는 달라요. 여러분 여기 앉았지만 교인과 성도는 구별돼야 돼. 차별하는 게 아니고 구별되는 거예요. 성도가 뭐냐? 구별된 사람들이요. 그렇잖아요. 성물이 뭐냐? 구별된 물건이요. 성전이 뭐냐? 구별된 건물이요. 구별됐다. 성이요. 구별됐다. 여러분들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요. 구별의 기준이 뭐냐? 구별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언약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요. 자, 그러면 나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기준이 뭐냐? 언약 때문에 구별된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세상 지금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돈도 많고 자리도 좋고 명예도 있고 많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축복의 사람과 저주의 사람으로 구별돼요. 하나님의 기준이요. 진짜 성공과 그죠? 가짜 성공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언약이요.
그리고 언약 가진 사람. 자, 언약 다시 설명 안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리도 붙잡은 사람. 여러분 이거 붙잡고 가면 돼요. 신앙생활은 뭐냐? 이거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기서 이탈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이탈하느냐? 아셔야 돼요. 자, 우리는 본래부터 창세기 3장 안에 있는 원죄 속에 있는 사람인데 원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도요. 빠져나왔어요. 그리도요. 그리도만이 나를 거기서 건져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에서 건져준 분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나를 건져내신 그리도를 붙잡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야.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게 구별된 거예요.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멸망받을 때 살아났어요. 맞죠? 바벨탑 사건 속에서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람 불러내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네 집을 떠나서 가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게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그 키가 뭡니까?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리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아예 대장을 구별됐으면 여러분 군대 가면 이게 줄 잘 쓴다는 얘기가 나와요. 나와라 그래가지고 줄 서면은 이쪽 저쪽에 줄 잘 서야 돼. 그냥 아주 섰다 보니까 오늘 이 줄은 오늘 쉰다. 너희들은 오늘 막사에서 쉰다 하는 조가 있고 너희들은 오늘 부역 나간다. 오늘 일하러 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삽들고 일하러 갈 때 이 줄 쓴 사람들 다 가야 돼. 야 오늘 줄 잘 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줄을 잘 서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은 지금 두 가지 흐름 속에 간다니까. 멸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천국 가는 길이냐 지옥 가는 길이냐, 구원받은 길이냐 두 길밖에 없어요. 그리도의 길을 가느냐 그리도의 약속을 붙잡고 가느냐 아니면 지금도 종교 생활하느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줄만 잡아서 가면 돼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리도 안에 계시면 돼요. 주 안에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 안에 있었더니 하나님이 여기 복을 주시는데 참 저는 이걸 보니까 야 오늘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이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5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모유를 줬고요 소유를 줬고 누가 줬어요? 아브라함이 줬어요. 자 아브라함이 줬는데 또 보니까 11절에는 누가 주시나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아브라함도 복 주고 하나님도 복 주고 여러분 얼마나 이삭이 복을 받은 줄 압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기준은 뭐냐? 아 네가 목사니까. 복 주시는 기준이 뭐냐? 네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시는 기준이 뭐냐? 네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사람들 아이 교회 헌금해야 복 많이 받지 그것도 속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해서 복 준다면 내가 맨날 계산해서 헌금하지. 그건 당연한 거고 그 기준이야. 하나님은 그게 기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네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증거를 봅시다. 증거를 아브라함이 복 받았습니다. 이삭이 복 받았습니다. 야곱이 복 받았습니다. 요셉이 복 받았습니다. 자 아브라함 불신앙 그렇게 많이 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복 주셨어요. 이삭 뭐 아시죠? 뭐 진짜 야곱 그 뺀질뺀질한 야곱 하나님 복 주셨다니까. 고쳐가지고 복 줬어. 요셉 그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래도 복 줬어. 기준이 뭡니까? 성품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열심히 봉사해서? 아니요. 언약이요. 약속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약속 안에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후대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아니까. 그렇잖아. 이걸 알아보세요. 내가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이 보고 바로가 보고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 그 말이요. 아,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이걸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우리 자손들이 이걸 받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을 때 이 자손들이 이 언약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돼. 이 유산을 물려줘야 돼. 이게 마음의 한이요. 여러분, 한이 돼야 돼. 여러분 자녀에게 윤리 도덕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언약의 복음을 심어줘야 돼. 세상 공부 중요하지만 언약을 심어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부터 다 무너져. 열심히 하는데 다 무너져. 어떤 때는 목사님 자녀도 무너지고 장로님 자녀도 무너지고 교회 그만큼 봉사한데 무너지고 그만큼 교회 졌는데도 무너지고 왜 그런 줄 압니까? 언약이 전달되질 않아서 그래.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훌륭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 언약 잡고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그런데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자식 솔로몬은 다윗을 기억하사 그 후대에게는 이게 재앙이 왔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다윗을 기억하사 복을 받았어. 근데 그 이후에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났다니까. 얼마나 어려움당합니까?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이 언약 잡고 블레셋을 완전히 블레셋이 오는 재앙을 다 막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자식의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어. 이래가지고 맨날 블레셋이 쳐들어가지고 맨날 블레셋 때문에 전쟁 터져가지고 맨날 어려움당합니다. 언약을 놓치니까 맨날 전쟁 재앙이 터지는 거예요. 자기는 사는 날 동안 언약 잡고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어. 자기가 사는 날 동안은. 넌 언약 놓치니까 후대가 맨날 어려움당해. 여러분, 나는 언약 잡고 잘 살았지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지 못하면 전달받지 못하는 우리 후대가 평생 고생하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 이해되세요? 아주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될 거 아니요. 물질 유산이 아니라니까. 성공 유산이 아니라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자기만 아는 유산. 자기만 아는 유산. 물질만 아는 유산. 성공만 하는 유산.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아야 나를 이기고 물질을 넘어설 수 있고 성공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자,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는 것처럼 죽어요. 인생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되어진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죽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음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에게 설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 죽을 때는 이렇게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우리에게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러게 우리가 죽기 전에 사는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죽을 때 후대들에게,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후대들에게 어떻게 내가 보여주고 죽을 것이냐, 무엇을 전달하고 죽을 것이냐,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그렇죠? 옛날 아브라함 이랬다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죽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것을 천명으로 알고 소명으로 알고 사명으로 아는 거예요. 아시죠? 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천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이 명령한 거 어명이라고 그래, 그렇죠? 어명을 어기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명, 이거는 절대적인 명령이요,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천명이 뭐냐?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 부를 때 천명을 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하시면서 떠나라. 이것을 떠나 가야 된다. 어디로? 메시아 올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천명이요, 그렇죠? 이 약속을 실현시켜서 아브라함이 천명을 지켜야 되는데 뭐냐?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 돼. 이 시대의 천명이 뭔 줄 압니까? 나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사람,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명은 전도와 선교가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 때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 계획이요. 끊어지면 안 돼요. 복음 전달하는 게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천명이 수행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현될 현장이 어디냐? 우리 가정에서 후대에게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나중 얘기고, 급한 건 뭐냐? 내가 가진 언약이 전달돼야 돼요. 그죠? 주님 재림하시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재림하는데, 아니 내가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 집에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천명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내가 이 집에 있는가? 왜 나를 이 집에 시집 오게 했고, 내가 이 집에서 왜 태어났는가? 그게 소명이에요. 그게 소명이에요. 아니 왜 나를 이 집에 살게 하느냐 말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자식을 만났느냐. 그게 소명이요. 나를 부르신 이유요. 그렇죠? 내가 이 교회에 왜 있지? 소명이요. 아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그게 소명이요. 아니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갔지? 소명이요.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의 천명을 받은 소명의 자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 선교를 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게 사명이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집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가 이 가정에서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나를 이 교회에 불러주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뭡니까? 사명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사명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군인이 부름 받았으면 사명을 알아야 군대 사명을 잘 감당하지. 사명 모르면 어떻게 됐어요? 아니, 군인이 가서 사명을 감당해 국가를 잘 지키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 여기 최 장로님 소방관도 계시지만, 이번에 서해대교에서 또 한 분 순직하시는 거 보면서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사명이잖아요. 불난 자리, 그 어려운 자리에 뛰어드는 게 사명이잖아요. 생명 걸고 들어가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소방관을 불렀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니까 가서 그 순직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는 일에 사명 몰라보세요. 죽을 때 죽는 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교회로서 죽어야 된다, 그게 사명이고, 내가 가정으로서 죽어야 된다, 그게 사명이잖아요. 내가 렘넌트로 해서 자식으로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사명이잖아요. 사명 맞아요?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 원망 없어져요. 사명을 알아야 상처가 없어져요. 사명 모르니까 원망 많고 상처 많고 불평 많고 원망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 키우면서도 불평이 많아. 원망. 아이고, 나는 이런 자식을 만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하? 그게 사명을 몰라서 맨날 그 자식 놓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사명을 알면 기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연결되는 상금인데, 그게 축복인데, 안 그래요? 내가 교회에서 사명 감당할 때, 그래,
이걸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일이 어렵냐? 이게 힘드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일을 시킨 거지. 그러면 내가 이 일이 어렵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되지. 안 그래요? 사명에 감사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이렇게 사역하는 게 이게 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어린이집 우리 진행되는 것 속에도 그래,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이제 내가 부름받아 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어려울 때 쓰임받는 거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이 일에 나를 쓰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자라고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에 나를 쓰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다 그 말이요.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언약 안에 있는 후대들을 키웁시다. 정말 복음 가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우리 현준이 물어봐서 예수님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현준이한테. 우리 현준이 벌써 알아. 여기. 여기 있다고 예수님. 그래서 내가 지금 하준이도 어딨냐 지금 계속 넣고 있다가 일단 할아버지 목소리는 알아. 울다가도 내 목소리만 들으면 딱 그치고 웃어요. 이제 목소리는 알아들었어. 이제 심어야 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심어야 돼. 너는 하나님의 자녀. 네 안에 그리스도. 이거 심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요. 이거 없어. 어디 예수님 어디 있냐? 저기 하늘나라. 참 곤란해. 천주교 신자들 저 하나님 꼭대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성공은 참 성공이 아니에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없이 성공해. 예수도 없이 성공해. 그게 성공인 줄 착각해.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꼭 기억하세요. 그 성공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이 아이가 진짜 언약이 있는지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게 늘 관심이 돼야 돼. 나는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네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한다. 맞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뭡니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응답 받아갈 때 제 기도 제목이 또 바뀌어진 게 있어. 하나님 기적이라고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가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가 붙잡은 언약이요. 그러니까 응답에 너무 맞추면은 인도를 못 받아.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맞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그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안에 주님 인도 받아보세요. 주님이 다 하실 것인데. 왜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면 됩니다. 맞잖아요. 모자라서 또 예수 플러스 딴 게 들어갈 게 없어. 예수 안에는 돈도 있고 자리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어. 예수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만 붙잡으면 돼. 여러분 자녀가 예수만 붙잡고 살면 돼요. 어디에서? 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 붙잡아야 돼. 신앙생활 되셔야 돼. 수요일 저녁에 설교 말씀드렸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요. 신앙 띄어쓰기 생활이 아니요. 띄어쓰기 하면 컴퓨터에서 밑에 빨간 줄 쭈르륵 켜져요. 띄었으면 붙였어야 빨간 줄이 없어져 버려. 신앙생활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요. 예배당에서는 그리스도 해놓고는 돌아서면 생활이 달라져.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에서 오늘 삶이 신앙이 돼야 돼. 삶이 예수가 돼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고 정인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언약, 이 비밀을 다시 한번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을 두었지만 언약 안에 있는 이삭과 언약 밖에 있는 그드라의 자손과 이스마엘 자손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언약 안에 있고 우리 후대가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